12월 3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피엔딩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비록 우여곡절도 많고 고난의 순간과 낙심이 되는 순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만큼은 그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대한 인상이 가장 강렬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많이 전했고 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흔히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주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갈등과 고뇌와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 엔딩은 아름다워야 보는 이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엔딩은 어떨까요?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엔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엔딩, 그리고 이 세상의 결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어떨까요? 그 결론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이 언급되는데 이 재앙을 겪어야 될 사람들은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두려워지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그것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라는 표현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놔두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란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까지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 짓고 영적인 문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산 사람도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죄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게 돼서 해피엔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겠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저주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더해지지 않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제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아멘이라고 되어 있고 21절에서도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가장 건강한 반응,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반응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멘의 신앙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결코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해피엔딩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마지막 때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마쳐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마저도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달려오시느라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역시 다사다난한 그런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하게 암울하게 우리가 마무리하면 새해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2025년 새해조차도 우리는 우울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그 마지막이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해피엔딩의 인생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옷을 빨게 되면 옷에 묻어있는 때가 사라지고 깨끗해지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추어 보면서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의 때를 지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생이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2024년 마지막 날 우리가 해피엔딩의 인생을 꿈꾸며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역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과 성결로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의 때들을 지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올 한 해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해피엔딩의 인생이 반드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